시편 강의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송을 잃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찬송을 잃었습니까? 지난 주일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위에서 애써주시고 또 기꺼이 참여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아주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가 돌아오면 늘 목이 아주 꽉 잠겨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돌아오면서 목이 멀쩡한 거예요. 소리를 안 지른 거죠. 소리를 안 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옛날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다니던 그 추억에 한번 이렇게 빠져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수련회를 가면은요 꼭 목이 쉬는 이유가 학생들과 아주 열심히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아주 강렬하게 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밤새도록 아이들하고 이렇게 통성기도를 했어요. 통성기도를. 집회하기 전에 한 1시간 이상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찬양을 또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목이 많이 이렇게 쉬고 그랬는데 돌아보면 그 수련회가 참 되게 은혜가 있었고 저에게 많은 그런 은혜를 준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뭐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막. 어떤 때는 막 야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자거라 이래도 애들이 멈추지 않고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찬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회 전에 이제 아이들이 준비한 찬송 하잖아요. 자기들이 악기 다 준비해가지고 자기들이 곡 선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찬송으로 열심히 그렇게 찬송을 해요. 그리고 기도회를 하는 중간중간에 또 찬송을 부르고 말이죠. 때로는 빠른 찬양을 했다가 때로는 느린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죠. 그렇게 찬송을 하면 어느 틈엔가 진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 말이 딱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 말이 딱.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고요. 찬송.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케 하시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케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 되게 하기.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 되게.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겁니다. 이 노래에는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묶어주는 것, 그게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노래만큼 사람을 아주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요 금방 친해지고 금방 마음이 열려서 하나가 됩니다. 가족이 함께 부르면 가족이 하나가 되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부르면 온 동네가 하나가 되고 국민이 함께 부르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나라마다 애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는 또 뭐가 있어요?
군가가 있어요. 군인들이요 열심히 막 힘차게 군가를 같이 부르잖아요. 금방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가 됩니다. 학교에도 교가가 있고, 데모하는 사람들 보세요. 데모하는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이 노래를 불러요. 막 아주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노래를. 왜 그럴까요?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역사의 그 위대한 지도자들은 노래를 잘 이용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동네마다 마을마다 스피커 다 달아가지고요 이 노래를 계속 틀어놓으니까 새벽에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노래에는 뭐가 있다고요? 노래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하는 힘. 서로의 마음을 통하게 하고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세상을 노래하면 세상과 하나가 되고, 돈을 노래하면 돈과 하나가 되고, 귀신을 노래하면 귀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3편은 표제가 없습니다만 대표적인 다윗의 찬송시로 분류하고 있죠. 다윗의 시편이 대체로 이 찬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찬송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유를 몇 가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지은 이 다윗도 노래의 위대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는 이 노래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노래를 잘 불렀을 뿐만 아니라 악기도 아주 능숙하게 잘 다루었지요. 또 그는 춤도 잘 추었고 노래도 또 잘 만들었어요. 그의 음악에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악기를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의 속에 역사하던 그 악령을 쫓아냈던 이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3장에 가면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이 죽자 이스라엘 유다 지파는 얼른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을 따르던 장군과 군사들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유다의 왕인 다윗과 대결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실권을 쥐고 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윗 왕에게 넘겨주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아브넬이 조용히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밀약을 하고서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부하 중에 요압 장군이 있었어요. 그 요압 장군이 아브넬이 왔다가 다윗을 만나고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른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지고 그 아브넬을 암살해버려요. 옛날에 싸움에서 아브넬이 이 요압 장군 동생을 죽인 이 원수를 갚으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의 대표로 다윗에게 왔던 그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 다윗이 딱 오해를 받기 십상이 돼버렸어요. 다윗이 저 아브넬을 죽였다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된 거죠. 다윗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자기들의 지도자 아브넬을 암살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판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판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쓴 고도의 정치가 뭡니까? 얼른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곡하는 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통곡을 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얼른 그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그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그 노래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분노하고 등을 돌릴 뻔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노래 덕분에 다윗은 어렵지 않게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지요. 다윗과 음악의 관계. 다윗은 이렇게 음악을 잘 알았던 사람이고 음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도 그 거대한 행렬을 인도하면서 맨 앞에 서서 노래를 했죠. 또 춤을 췄습니다.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찬양과 노래에 깊은 애착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 중에서 다윗은 찬양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지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 함께 능숙하게 악기를 연주할 288명의 찬양 인도자들과 함께 4,000명의 찬양대를 구성해 놨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은 찬양대를 세운 이유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 찬송,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의 찬송을 드릴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히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켜서 찬양대를 그렇게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시편이라는 위대한 보물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찬양의 이 절대 다수는 이 다윗이 지은 노래이고 또 다윗의 명을 받은 그 찬양대가 만들어낸 노래들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곡조가 없습니다만 시편은 그렇게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찬송을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찬송을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찬송하라 그러지요. 이 의인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성도라고 일컬어짐을 받는 자들, 그들을 통해 그들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요. 뭘로 찬송하라고요? 새 노래로 찬송하라. 새 노래가 뭘까요? 새로 신곡이 나온 노래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은 새 노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새 노래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찬송이지요. 아무리 새롭게 만들어낸 곡이라도 그 곡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건 새 노래가 아닌 겁니다. 신곡이 발표돼서도 그 신곡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늘 불러도 즐겁고 주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다가오는 노래, 그 노래가 뭐라고요? 그게 새 노래라는 겁니다. 다윗은 찬송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찬송은 인간을 즐겁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찬송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찬송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낸 그 성도들이 불러야 되는 노래가 찬송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찬송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여 부르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 다윗은 성도라면 마땅히 뭐하라? 찬송하라. 6절로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창조의 6일 동안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가라사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바닷물을 모아 경계를 삼았다고 지금 말합니다. 깊은 물을 하늘 곳간에 두고 때를 따라 비와 이슬로 사용하고 있다고 다윗은 지금 말합니다. 천지가 충돌 없이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도 바로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은 흐트러짐이 없고 굽어짐이 없고 그리고 그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통치되고 섭리되고 운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온 소리가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세계를 돕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찬송해야 된다. 10절로 17절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열방과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열방들, 그 열방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꾸며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은 다 뭐라고요? 허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들의 생각을 무효로 돌리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되고 영원할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살아가도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뭐가요? 열방이, 세상 열방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나 페르시아 제국도 다 하나님의 손끝에 있는 한 방울의 물방울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먼지처럼 미미할 존재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에 통에 물을 젓듯이 한번 슉 하고 휘저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요동을 친다는 말입니다. 결국 영원하실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실 때 여러분 인생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강자가 위력으로 약한 나라를 누르고 때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시편 33편을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손끝을 볼 수 있다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주물러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이 뭐라고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면 세상 모든 역사를 주물러 가는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여러분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끝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입술을 열어 찬송할 때 하나님의 손끝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굴려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15절을 봅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 말씀은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실수투성이고 비록 오물투성이고 비록 정말 죄악이 늘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있어 우리 마음을 압니까? 몸을 섞고 살을 섞고 사는 부부도 서로 그렇게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다쳐가지고요 병원에서 며칠을 입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와가지고 막 속상해하시면서 옆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간호를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옆에서 잠 못 자고 간호를 해주셔도요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는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기근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마지막 20절로 22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지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 영혼의 바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는 우리의 뭐가 된다? 도움과 방패가 된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러죠. 또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가 뭡니까?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방 조변 섞게 하는 것처럼 금방 기분이 좋았다가 금방 나쁘셨다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옥 갈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도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도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달려오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경배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는 것도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 대한 그러한 소원이 없으셨다면 우리 입은 이 찬송 대신 늘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고통이 쏟아져 나와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 세상에서 달고 다른 노래, 잠시 있다가 흘러가는 유행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 쓰린 이별과 사랑 타령, 돈 타령이 아니라 한숨과 탄식과 근심의 신세 타령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예수 보혈로 말미암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슨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지금 무슨 타령이 나오고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사는 친구들 보면 늘 부러웠어요. 그래서 늘 저도 집에 오면 엄마한테 늘 돈 타령을 했어요. 돈 좀 달라, 돈 좀 달라. 이것하게 돈 달라, 저것하게 돈 달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놈아, 아주 맨날 돈 타령이냐, 돈 타령이냐. 나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 아, 그게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돈을 자꾸 노래하는 거였어요. 돈 없다고, 돈 없다고, 돈 달라고 그러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을 떠도 늘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고 이것 해도 거기다 갖다 붙이고 저것 해도 거기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 타령하는 거예요. 타령이 뭐예요? 노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세상 타령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타령하지 마세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것고 사랑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을 타령해야 돼요.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입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지금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다면 왜 찬송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왜 지금 찬송이 사라졌습니까? 세상 쾌락 때문에 내팽개친 겁니까? 세상 유혹 때문에 도적을 맞았습니까? 아니면 고난 때문에 찬송을 잃어버렸나요? 아니면 혹시 유다의 은 30냥이 부러워서 찬송을 팔아먹었나요? 원망과 불평을 하기에도 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찬송을 못하십니까? 근심 걱정 한숨을 쉬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찬송을 못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찬송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대부분의 찬송가들은 다 절망과 고통과 한숨과 탄식 속에서 만들어낸 노래인 것입니다. 독일의 슈몰크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에 시커먼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놀래가지고 뛰어가 보니까 자기 집안이 온통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그 어린 두 아들이 집에 있었는데 그 두 아들 모두 시커멓게 잿더미가 되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목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려 갔는데 어찌 하나님은 자식들을 지켜주지 않고 이렇게 뜨거운 불에 타 죽게 한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었습니다. 절망하고 탄식하다가 슈몰크 목사님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한 분이시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한 분이시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실 것이다. 그 깨달음을 얻고서 그는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하죠.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실수로 약혼녀가 익사를 당하는 그런 큰 슬픔을 당한 크리스빈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조롱 때문에 절망하고 차라리 나도 죽어버릴까 그렇게 탄식하다가 그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했지요. 찬송가 369장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어느 사람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루이자 스테드 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에 빠진 소년을 건지려다가 죽어간 그 남편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삶을 포기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삶을 살다가 옛날에 써놨던 자기 일기장에 있는 낙서처럼 써놓은 찬송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찬송가 542장이지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그의 피에 적시네. 그 찬송으로 그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년 뒤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녀의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루이자 스테드의 찬송으로 5,000명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부르는 찬송, 낙담하고 한탄하는 가운데서 부르는 찬송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이 한참 타오르고 있던 때에 신성 로마 황제 칼 5세의 방해로 개혁자 마틴 루터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많은 제후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수많은 비난과 방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련 앞에서 루터는 좌절하지 않고 시편 46편의 내용으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585장이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던 동역자들은 루터의 이 찬송으로 일순간 하나가 되어서 로마 카톨릭을 향해 당당히 싸우고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찬송을 잃으면 영역을 잃어버립니다. 찬송을 잃으면 능력을 잃습니다. 믿음 생활의 기쁨과 활력을 잃습니다. 찬송을 잃으면 그 생명이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찬송을 하면 그 속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찬송을 하면 새 힘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불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왕궁에서도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부자로 살아도 찬양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찬양하고 건강해도 찬양하고 병들어도 찬양하고 노인이 되어서도 찬양하고 어린이여도 찬송하는 겁니다. 순풍에도 찬양, 광풍에도 찬송.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밥을 짓다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예수님 사랑 생각하니까 운전하다가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이고, 예수님 은혜 생각하니까 예배드리다가도 울컥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면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요?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인생사 닳고 다른 노래가 아니라, 잠시 흘러가는 노래가 아니라, 남녀 상렬지사 웃고 웃는 가슴 쓰린 사랑가가 아니라 예수 보혈로 말미암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다시 새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찬송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